성경을 다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등불 되시고 빛이 되셔서 인도함 받는 귀한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구약성경 5쪽입니다. 창세기 제4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나간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제4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어떻게 키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키우십니까?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 교회력으로는 5월 첫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우는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반이다. 많은 분들이 다 이미 다 키웠는데 뭐 저런 말씀을 들어야 되나? 아닙니다. 자녀는요 내 품에 떠나도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아이들을 키우시고 있는 분이나 아이들이 커서 출가했지만 혹은 다 시집장가 가서 자기 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집안에 주시는 말씀이 뭘까? 말씀을 새겨드리면 오늘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우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키우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삶의 고민덩어리고 내 자녀가 내 삶의 걱정덩어리고 내 삶에 내 자녀가 근심이요 걱정거리라고 한다면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렇죠? 남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 되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 될지언정 정말 고민이요 근심이요 걱정덩어리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우리 삶의 내일의 희망입니다. 왜? 자녀를 잘 키우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고 내일의 세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들은 어쩌면 우리가 시작한 것을 마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나는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녀에게 희망을 걸고 삽니다. 정말 저 아이들이 잘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되어져도 괜찮다 싶을 정도로 아이에게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첫 부부 아담과 하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둘을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 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을 딱 이루셨는데 그 가정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맛보았던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아담 그리고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키우는 걸까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 보세요. 1절과 2절 상반절인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아들을 주시기도 하고 딸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몸으로 낳기도 하고 혹은 이런저런 관계를 통해서 내 가정 속에서 함께 살게 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이 어떤 방법으로 낳아서 주셨던 어떤 방법으로 주셨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가 있다고 할 때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첫째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키웁시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와 함께 삶을 살면서 가정생활을 할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되냐? 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아이들을 낳아보신 분이나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갓난쟁이일 때 안기가 쉽습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될 줄은 몰라요. 처음에 아기를 낳으면. 그렇죠? 왜? 너무 금이야 오기야 같아서. 너무 귀하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자기 새끼 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자기 자식은 귀합니다. 내가 낳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내가 얻었든지 내 삶의 자리에 있는 내 자녀들은요 정말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뭐 같은 내 새끼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귀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그 자녀가 신기하고 귀하고 너무 좋아서 제대로 안지도 못하면서 귀하기 때문에 그 귀하면 귀할수록 누구 거예요? 무슨 또 하나님 거예요. 내 거지. 하나님 거라는 생각보다 내 거라는 생각. 왜냐하면 이게 귀하니까. 이게 내 거라는 생각 갖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집에 하나님이 맏아들 가인을 얻게 하신 다음에 낳게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이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아들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자식이 암만 귀해도 그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 나는 내 소유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대리인입니다. 유대인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대리자를 파견해 두셨다. 그 이름은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여러분 내 자식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나를 대리인으로 파송해서 나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면 내가 내 뜻대로 못 키웁니다. 누구의 뜻대로 키워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돼요. 내 방법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키워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런데 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거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들, 딸을 키울 때 내 주장, 내 생각이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각 가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자식 키울 때 누구 뜻대로 키워요? 내 뜻대로 키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리인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내 자녀를 내 소유로 삼기가 쉽습니다. 그 순간에 자녀는 튀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이 비밀을 바르게 알아야 자식이 자식다워지고 부모가 부모다워질 수 있어요.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그래야 결혼하면 놓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품 안의 자식이 자식이지 내 품을 떠날 때에는 기쁨으로 놔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정말 그 자식 붙들고 끝까지 끙끙 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생각할 때는 어떻게 키운다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서 키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현재의 생활 전부와 내가 장차 바라는 생활 전부는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뭐와 같다고요?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도 내 이후의 모든 삶의 여정도 다 내가 나된 것은 우리 어머님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링컨이.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가 계모입니다. 그런데 그 계모되어진 엄마가 뭐라고 키우는 줄 압니까? 너 성경 갖고 살아라. 평생 가르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 성경 갖고 살아라. 내가 네 인생 책임지면서 끝까지 갈 수 없으니까 너 성경대로 살아라. 두 번째, 너 기도하며 살아라. 그 두 가지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자기가 자기 되어진 건 어머니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에 대한 중요성,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의 내가 있고 장래의 내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내 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첫 번째 가정이요, 첫 번째 부부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인을 주셨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 아들이 내 것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두 번째, 성경 보세요. 2절 하반절. 2절 하반절 보면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하는 자였더라?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뭐하는 아들? 농사 짓는 아들, 농업하는 아들이고, 둘째 아들 아벨은 뭐하는, 목축하는 축산업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그 한 부모 밑에서 낳았는데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 낳아보면 10명 나오면 10명이 다 달라요. 그렇죠? 각인각색, 천인천색, 만인만색입니다. 뭐 10,000명 낳을 부모는 없지만 내 뱃속에서 같이 나온 자식인데 자식이 다 틀립니다. 아유, 저건 저런. 부모 품에서 나온 자식도 다를 뿐만 아니라 내 품 안에서 자라나는 자식들을 가만히 보면 이거 아들들하고 키울 때하고 딸들 키울 때하고 이거 하늘 땅입니다. 딸들은 복잡해요. 아들들은 단순합니다. 소리만 질러대고 욱박 지르고 한대 하면 이렇게 되는데, 딸들은 말이 많고 왜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들 키울 땐 좀 수월한 것 같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들이 어렵다고. 아들 키우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좀 엄하게 키우고 좀 세게 군기만 잡아놓으면 그 다음 부모는 지가 굴러가는데, 딸은 복잡해요.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또 아들끼리 다 같이 가네요. 큰애나 작은애, 아들 둘이 있는데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또 각색입니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각색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특징이 뭔지 알고 그 아들, 딸들을 키울 때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캐릭터, 개성을 인정해 줄 줄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개성을 인정합시다. 개성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개성까지 통일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색깔이 있어요. 자기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이 다듬어지는 것뿐이지 성격 자체가 바뀌어서 A가 B가 되는 거 아닙니다. A는 죽었다 깨내도 A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내 자녀를 내가 양육할 때 어떻게 키워야 되냐?
각자 개성을 인정하고 특화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그 인정을 못해요. 얘가 잘하면 얘도 잘해야 돼. 그렇죠? 사람이 갖는 그 각자의 특성과 개성이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보통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딴 집이 가르치면 나도 가르쳐야 됩니다. 왜? 내 애도 그렇게 잘할 줄로 알고. 저희들 애들 요새 애들이 용서해 주세요. 자기 자녀들이 왜 손주들 안 낳으려고 그런 줄 압니까? 애 키우기 힘들다고. 그 왜 애 키우기 힘든가 봤더니 애들을, 제 친구 딸 가르치는 거 한번 제가 따져봤어요. 손녀딸 요새 따라가면서 영어 회화 안 돼요. 과목 과외 안 돼요. 피아노 배워요. 미술 배워요. 뭐 발레 배워요. 스케이트 배워요. 수영 배워요. 스키 배워요. 아이고, 그거 다 가르쳐 주려면 엄마 아버지 골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못 낳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그렇게 가르치려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집에 아들들 키울 때, 딸은 이제 늦지막하니 키웠지만 아들들 키울 때나 딸 키울 때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랬지. 그랬더니 얘네들이 4층에 교회가 있고 5층에 사택이 있었는데 3층에 태권도 도장이 있었어요. 나는 태권도나 다닐 겁니다. 그래서 태권도, 걔네들은 태권도밖에 안 배워줬어요. 그런데 제 친구 애들 보니까 스키 배운대, 뭐 발레 배운대, 뭐 영어 회화 배운대, 도저히 목사로서는 못 가르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너대로 가라.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 여보, 우리는 애들은 애들대로 키우고 다음에 며느리 데려올 때 그런 거 다 배운 애들 데려옵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요, 이거저거 안 배워주면 자식이 잘못되는 줄 알았습니다.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배운 애나 안 배운 애나 다 어려서 잠깐 배우고 넘어간 거지. 걔가 무슨 발레 배웠다고 발레리나 됩니까? 스키 배웠다고 스키 선수 됩니까? 나중에 다시 배워야 되더라고요. 어려서 안 배울 건 안 배워도 되는 거예요. 그냥 발차기 하나 배워갖고 실컷 놀게 만들어도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 수도 있게 만들더라고요. 특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갖는 사회적인 본능이 뭐냐? 남하고 내가 같아지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평등애로의 본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면 나도 해야 되고 남들이 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이 가진 건 나도 갖길 원해요. 한국 사람이 그 습성이 더 큽니다. 남이 하는 거 있으면 나도 알아야 됩니다. 남이 하는 것 있으면 나도 해야 됩니다. 내가 끼지 못하면 좀 소외감을 느끼고 내가 거기 끼지 못하면 마치 열등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건 나도 해야 된다. 이 인식이 꽉 퍼져 있는 거예요. 이게 평등합니다. 여러분, 진보적인 정권에서만 평등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도 다 내 마음속에 내 자식이 그렇게 되길 더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되는 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개성과 특기가 있는 겁니다. 특화시켜야지. 평준화시키면 여러분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번에 내가 뭔가 좀 뛰어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본능 속에 똑같아지려는 마음도 있지만 남보다 좀 더 뛰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게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첫 단계에서 그냥 끝나고 말아요. 모든 게 다 평준화되어져서 네가 하면 나도 하고 네가 알면 나도 알아야 된다. 네가 가졌으면 나도 가져야 되겠다. 그 생각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벨은 아벨대로, 그렇죠? 가인은 가인대로 자기 할 일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 영어를 어려서 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들어갈 때 ABCD를 안 배워갖고 들어갔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영어 데인저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위험하다라는 말이. 그게 DANG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읽는데 단게로스라고 있더라고요. 이야, 참 얼마나 황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때 진짜 우리가 놀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영어에서 나중에 대학 간 애나 어려서부터 영어에서 대학 간 애나 비슷하더라고요. 제 친구 딸은 어려서부터 영어를 배웠어요. 4살 때부터 학원에 보냈거든요. 몇 살 때부터? 4살부터 영어 학원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왔는데 영어 자랑을 시켜요. 야, 얘는 영어로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1, 2, 3, 4 해가지고 6, 7, 8, 9, 10. 그리고 20까지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갖고 20까지 배워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 왔는데 얘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10부터 20까지 쉬게 한다고. 1, 2, 3, 4, 5, 6, 7, 8, 9, 10 거기까지 잘했어요. 그러더니
11부터 쉬는데 텐 하나, 텐 둘, 텐 셋, 텐 넷, 텐 다섯, 11, 12, 13이라고 안 하고 텐 하나, 텐 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는 줄 알아요? 차라리 11, 12, 13 하는 우리 아들이 100번 낫더라고요. 무슨 텐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모가 돼서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주신 개성과 특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분이 많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 앞에 어떤 장사하는 분인데 제가 이 밑에 우리 문화사역센터 하려고 하는 이 커피숍 지금 여기 그 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와 있으니까 그분이 찾아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뭐 자기 어느 교회 다니고 뭐 이런 장사하고 있다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뭐 어느 대학원 나와서 아주 뭐 음식 이쪽 계통은 뭐 아주 유명한 그러면서 책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냐고 참 좋겠다고. 아내는 대학원 나와갖고 학원 선생님 하다가 지금 과외를 하는데 아주 쪽집게 과외 선생님이에요. 그래갖고 애들 그럼 자녀들도 참 잘 됐겠어요. 애가 몇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있대요.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23살이래요. 근데요 우리 남편도 공부 잘하고 나도 공부 그래도 괜찮게 해서 지금 쪽집게 과외 선생님, 우리 애는 아무 데도 못 가서 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몇 살인데 23살인데 그래서 너 군대 나갔다 와라 그래서 21살에 군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걔가 훗날 크게 될 거예요. 지금 23살에 아무것도 안 하지만 철이 좀 늦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도 우리 아들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저 따라서 교회는 잘 나와요. 근데 철은 안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 애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조금 인생이 늦다고 해서 망한 거 아닙니다. 지금 내 아들 딸이 잘 됐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개성을 살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정말 특화시킬 줄 아는 인생의 모습으로 살면 가인은 가인대로 살고 아벨은 아벨대로 사는 겁니다. 왜 자꾸 비교합니까? 개성을 무시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는 신앙인들은 내 자녀를 양육할 때 개성을 인정하고 그 인정한 후에 내 자녀를 양육할 줄 알아야 된다. 자녀를 믿어야 합니다. 자녀를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막 못되게 구는 것 같고 좀 그래도 믿는 부모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특화시키셔서 그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 있다. 할렐루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첫째, 내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키우자. 둘째, 개성을 인정하고 키워야 된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게 3절에서 8절이에요. 이건 꼭 알아야 합니다. 자, 셋째, 거기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3절에서 8절 내용까지 보게 되면 자 여기 좀 보세요. 가인은 뭐 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죠? 농사 지으면서 살았고 아벨은 뭐 하면서 양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단어가 3절에 있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것을 언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서 각각 특성에 맞게 세상에서 살게 하셨다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아들들을 평가하고 이 아들들을 한번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평가하고 심사할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들이 다 일가를 이루어서 내가 농업하는 사람은 농업하는 사람대로 자기 걸 만들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양으로 해서 한 일가를 만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들이 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워서. 그렇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걸로 바쳤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양을 쳐서 양의 첫 새끼를 드리고, 양들의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다 그랬어요.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나? 믿음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그렇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셋째, 내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른 신앙으로 키웁시다. 바른 신앙은요,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내 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들들이 다 커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큰 아들은 내가 농사지은 것 갖고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내가 키운 양들 새끼와, 복수예요, 양들의 새끼들과 기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새끼도 첫 새끼입니다. 그 첫 새끼라고 하는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가장 귀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첫 새끼의 뜻이. 기름이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 드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첫 새끼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하는 말은 그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릴 줄 알았다. 할렐루야. 그거 배워줘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농사를 지은 것 중에 일부를 갖고 그냥 드렸어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최고의 것으로 드릴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거기 보세요. 성경을 보면 잘 보세요. 자, 아벨은 4절입니다.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 제물, 그렇죠? 그 다음에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죠? 제물만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게 제물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릴 때 뭐도 받았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아벨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하는 말 뜻이 뭐냐면 제물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 마음 씀씀이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럽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안 받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첫째는 믿음의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삶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요, 그 사람의 삶이 포함되어져야 받으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났을 때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아벨의 삶의 모습이, 아벨의 믿음의 모습이 제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 인격과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월이 지났을 때 가인은 하나님 앞에 그 인격과 삶의 사람됨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치 아니해서 안 받으신 거예요. 그냥 안 받은 거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자녀를 잘 양육하는 여러분 되셔서 내 자녀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바른 신앙에서. 그런데 두 번째, 오늘 성경을 보면 또 다른 이유가 또 나와요. 거기 한번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5절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뭐가 변하고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얼굴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한 얼굴을 갖고 8절 가서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꼬드기는 겁니다. 말로 대화하고 유인해서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누구를 쳐 죽이니라?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 두 번째, 바른 신앙의 두 번째 내용은 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책임질 줄 아는 자기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을 보면 누구 탓하죠?
아벨 탓합니다. 네 것 받는 바람에 내 거 안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안 받아준 게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이에요. 네 탓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왜 우리 자녀들에게 아담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바른 신앙으로 키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른 신앙으로 키움받은 사람은 자기를 책임질 줄 압니다. 자기 책임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남 탓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요, 내 자녀 잘못되어지고 어긋난 길로 갈 때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식이요, 내가 이렇게 못된 것도 우리 엄마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건 우리 아버지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건 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건 저 아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대는 아들, 딸 키운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내 새끼 중에 여러분 정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녀인데 그런 마음 갖고 사는 자녀 있습니다. 이거 불행한 거예요. 내 탓이어 해야 할 터인데 네 탓이고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자녀. 오늘 성경 내용에 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으로 못 키우면 내가 나를 책임질 줄 모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자기 일에 대해서, 내 말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삶을 살도록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못하면 나중에 그 자식이 엄마 탓할 때 여러분 아무 할 소리가 없어요. 오늘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은요, 아벨 탓하는 거예요. 내 아우 탓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그 결과가 이 아벨을 들로 꼬드겨가지고 말로 유인해서 들로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첫 번째 살인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한테 내 아들이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형제끼리 싸움판 벌려서 형이 아우를 쳐서 죽였다. 여러분, 그 애가 아담과 하와의 가슴 속에 얼마나 못을 박았겠어요. 평생 남았을 겁니다. 아마. 잘 들으세요. 자녀 키울 때 책임질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지, 내가 내 멋대로 살건 내 탓이 아니라 다 네 탓이라고 하면서 그런 자녀로 키우면 훗날 내 집안 안에 큰 불상사가 난다 그 말이에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살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그것도 남이 아니라 내 형제지간에 쌈판이 나서 내 형제, 내 아우를 죽이는 일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집안 안에서. 얼마나 복통 터질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바른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바른 신앙으로 키우지 않으면 내 탓이 아니라 남의 탓하기가 쉽다. 조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 책임질 줄 아는 신앙인으로 잘 클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 안에 늘 조아리면서 내 자녀 양육할 수 있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른 신앙으로 키운다고 하는 건,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키우는 거다. 그렇죠? 믿음으로 키우는 거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책임질 줄 아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 세 번째는 바른 신앙으로 키울 때 7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의 소원이 되나니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 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세 번째로 내가 내 자녀를 신앙으로 키운다, 바른 신앙으로 키운다고 하는 말은 죄를 이길 줄 아는 아이로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죄는요, 언제나 내 문 앞에 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언제나 죄가 내 앞에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신앙으로 키운다고 하는 건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칠게요.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자기가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다윗 나단 선지자가 네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범하였느니라. 그렇게 하고 책망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자기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쓰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가 침상이 썩기까지 울고 회개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 죄에 대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다윗이 일생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돋눈의 아침볕같이 하시고 구름 없는 아침처럼 되게 하시고 비 온 뒤에 광선으로 인해서 돋는 새싹처럼 내 인생을 멋있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 마지막 말로 고하는 사무엘하서 23장의 말씀, 이런 선언적인 삶을 산 미천이 뭐냐? 죄와 더불어 이겼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녀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도록, 자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내 믿음과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흠양하실 수 있는 아벨과 같은 귀한 믿음의 바른 신앙인으로 키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으로 키웁시다. 내 자녀의 개인의 정말 개성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바로 합시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으로 키우는 것.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시고 내 자녀의 개성을 인정하게 하시며 바른 신앙으로 키우게 하셔서 자녀가 상급이요 멸관되고 기업될지언정 자녀가 고민과 근심 덩어리요 걱정 덩어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